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 3장 말씀 중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에 에베소에서 앞부분에 설교한 부분 중에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 라면서 이런 내용으로 중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예 기도문이에요.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와 초대교회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통째로 담겨 있는 기도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도에 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중보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기도문을 이렇게 바로 기록하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예. 그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명한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시점에서 너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라면 오늘 기도문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즉각적으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좀 이해하면서 오늘은 이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 제목에 보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이것이 사실은 중보 기도의 핵심인데,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충만함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자, 이것이 이 중보 기도의 어떤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 예, 뭐 좀 과업 달성 같은 느낌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의 종류나 기도의 어떤 방식 다 다양하지만 오늘 말씀은, 오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충만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으로 이제 머물게 하자. 우리의 그 하나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리자. 이런 것이 중보기도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챕터를 첫 번째는 중보기도는 인간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개입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의도, 중보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의도를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와 성도를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무엇을 구하긴 구하는데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고, 세 번째 이 챕터는 중보기도는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차원의 어떤 기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어. 힘들어. 그래서 그 일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라고, 만약에 또 주변에 또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중보기도의 본질이 아니고요. 중보기도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그것을 넘어서 그가 구하는 것 이상의 넉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것이 중보기도의 어떤 결과, 목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떤 나라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중보기도는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인간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그들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들이 좀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그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 예를 들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절망하고 소망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기쁨을 되찾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머물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해달라는 겁니다. 개인의 어떤 문제에 하나님께서 찾아가달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기도의 시작이고 그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그에게 다가가 주세요. 그 문제를 하나님 바라봐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개입해서 만져주세요. 터치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절망하고 있으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그에게 손 내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미 쓰러진 사람 스스로 일어날 기운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무너지고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 빨리 일어나야 돼. 너 빨리 다시 회복돼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복될 것은 벌써 회복됐죠. 그래서 중보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그에게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가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가 여태까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과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중보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조금 앞에 보면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기도가 쭉 시작이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 자체가 이 유대교는요. 기본적으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서 기도해요. 서서 기도하고 서서 이렇게 벽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그 통곡의 벽 여러분 TV나 이런 데로 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들이 이 까만 옷을 입고 머리 이렇게 기르고 여러분 보셨잖아요. 뭐 까만 모자 이렇게 쓰고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는데 오늘 바울은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전체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흔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이게 어떨 때 이러냐면 정말 목숨 걸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 꿇어요. 우리는 이 동양적 사고가 있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되게 익숙합니다. 낯설지 않아요.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건 당연한 것처럼 보지만 서양이나 일반적으로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가 불편합니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동양 문화는 무릎 꿇는 것이 좀 쉽습니다. 무릎 꿇는 것이 생활 속에 있으니까 생활 속에서 나타나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이 무릎 꿇을 때는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정말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럴 때 무릎 꿇는데 신약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진다고 이렇게 묘사되어 있을 만큼 예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이 중보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어떤 주변을 위해서, 내 주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애간장이 끊어지는 고통, 정말, 뭐라 그러죠?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더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박한 상황,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을 때, 그때 무릎 꿇게 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 문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냥 기억나는 대로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반대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처해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내 이웃을 위해서, 그의 간절함을 위해서, 그 문제, 그 어떤 조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울, 정말 그가 왜 무릎을 꿇을까요? 교회가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극한으로 넘어서 평상시에 할 수 없는 상황을 할 때는요,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은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지겠습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이,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보 기도 내용을 설명하는 것과 직접 기도하는 것의 차이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편지거든요. 초대교회에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바울이 의도한 건 뭐냐면,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회람하잖아요. 이 교회, 저 교회 막 돌아가면서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되는데, 읽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리고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지금 이 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역사하시는 것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교회를 향해서, 간절히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향해서 그가 기록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도 똑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랬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많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지식을 행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많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에 대해서 해야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입술을 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함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세요. 생각보다 우리 입술이 먼저 고백하세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저 멀리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오늘 그냥 한 발짝 떼는 거예요.
좌우 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여러분, 지식에 넘친다는 말이 뭐죠? 말 자체가 여러분, 지식에 넘치도록. 오늘 성경 본문에 지식에 넘치도록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지식이라는 알에 대한 거잖아요. 지식은 무엇을 안다는 거거든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지식은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임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친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초과해서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지식 너머를 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는 것 너머를 보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모르는 것을 보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을 지식이 넘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서 넘친다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얘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있다 없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 자체는 알 수는 있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자기들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사랑은 이런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우리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완벽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제각각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사랑,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아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어요. 누군가가 내게 보여준 것만큼만 아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 대해 보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여주셨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것만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식,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지식을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그걸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보기도 할 때,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그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지식을 넘어서, 정말 지식을 넘는다는 건 뭐죠?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지식으로,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했던 나를 향해 예수님께서 손 내밀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알미라는 것은 지식이에요. 지식입니다. 지식인데 그 지식에 넘치는,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지식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을 그들이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들이 몸이 불편합니다. 그들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전쟁의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이 문제를 요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으로 그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긍휼과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하나님 딱 요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고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그건 그냥 기복이에요. 기복.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채워주세요. 내가 딱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넣어주세요. 이걸 기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정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지해서 내가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그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들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오묘한 경륜을 그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곳에서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중보 기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에베소 교회와 초대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만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성경 보면 그대로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많은 문제들도 있고요. 시련도 있고요. 그다음 갈등도 있을 거고 교회를 세워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어려움과 절망과 어떤 아픔과 어떤 이동의 싸움에 대한 지침 뭐 다양한 어떤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만약에 저라면 저는 어리석다 보니까 제가 만약 기도했다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게 해주시고 어떤 문제들로 지금 예를 들어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서 힘들고 있다면 그가 회복돼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조목조목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정말 바울이 본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몸이 아프지만 몸은 아팠다가 다시 건강해져도 다시 아프잖아요. 문제가 해결돼도 하루 지나면 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어쩌면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이거 해결되고 저거 해결되고 이거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면서 핵심으로 본질적인 어떤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그곳에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게 해달라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머물게 해달라고, 어떤 그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역사하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 속에 예수님이 거하게 계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사실은 중보기도는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계신다는 것은 뭐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굉장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윤주무 교수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희대 교수였고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별명이 있어요. 새 박사예요. 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열정적으로 연구하셨던 그런 분인데, 그 윤주무 박사라는 분이 제가 20년 전쯤 들었을 거예요. 한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너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김포공항인가 인천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내려간 적이 있었대요. 근데 비행기 타서 딱 앉아서 딱 보니까 바로 옆자리에 그 윤주무 교수가 같이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냥 믿음이 없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잘됐다. 50분 동안 비행기 타고 내려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 좀 전했으면 좋겠다. 전하게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막 딱 하고 비행기가 뜨자마자 교수님 하고 딱 돌아서서 말을 건넸답니다. 그랬더니 그 윤주문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혹시 새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50분 동안 자기는 윤주문 교수로부터 새에 대한 얘기만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듣다가 내렸대요. 예수를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딱 말을 걸었는데 그 윤주문 교수라는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새해밖에 없다 보니까 새해에 대해서 아십니까? 새해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50년 동안 쉬지 않고 새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자기가 새 종교를 믿을 뻔했다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중무 교수라는 사람이 그 마음에는 새밖에 없구나. 그것이 그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은 뭐냐면 마치 윤중무 교수가 그 마음 안에 온통 새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그것이 맞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더라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않았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도망도 못 가는, 비행기 속에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도망도 못 가는 그 사람 붙잡고 계속 윤주문 교수가 새에 대해서 새는 이렇고 저렇고 어떤 새는 이렇고 저떤 새는 이렇고 신나서 정신없이 얘기했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중보기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에도 웃을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신이 납니다. 윤주문 교수가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것이 무슨 돈이 됩니까? 아니 그것 통해서 자기가 무슨 영광을 받습니까? 인기가 높아집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온통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 안에 온통 새밖에 없는데 새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본문에 중보기도 할 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가 박히지 않으면 계속 물을 줘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뿌리 내릴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땅속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릴 때까지는 그 나무가 뿌리 내릴 때까지는 물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터가 견고해지니까 그러니까 바람이나 이런 걸 흔들려서 부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려면 이게 단단하게 다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나무를 그냥 툭 던져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날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담겨지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이 그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가 보살피고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붙잡아주지 않아도 그러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어떤 양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통해서 견고하게 뿌리 내려져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자라날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이제는 좀 자리 잡았겠지. 이제는 좀 스스로 어떻게 지낼만 하겠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제 잘 살겠지. 그게 아니라 견고하게 성장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어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그리고 터가 견고해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보면 세 번째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지식에 넘치도록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극히 일부를 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큰 빌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기 두바이에 있을까요? 저 큰 그
백 몇십 층인가 되는, 백 몇십 층 더 되나? 200층 되나? 하여간 제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 거기에 방 한 칸 들어가서 그 빌딩 안에 방 한 칸 열고 들어가서 그 방을 보면서, 아, 이 빌딩은 이런 빌딩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해하면서, 우리 구리시에 있는 이 수택동, 여기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 수택동에 있는, 이렇게 몇몇 사람들, 그리고 몇몇 집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려니까 이 표현이 안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 경험하고, 요만큼 알고, 요만큼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우리 향한 사랑을, 여러분, 그 사랑을 내가 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금 알고 있는 겁니다. 조금 맛본 겁니다. 근데 지식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설명할 수 없는 정말 무한에 가까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다가가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깨달아 살아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고,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중보기도는 충만함에 대한 간구이다. 중보기도 자체가요, 결핍에 대해서 채워지는 건데, 이게 핵심이 뭐냐면 약간의 차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고수준, 딱 그거의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홍수 나듯이 마치 가뭄이 져서 물이 뭐라 그러죠? 가뭄이 져서 이게 당장 입을 축일 한 모금의 물이 절실할 때 하나님 홍수가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요만큼 하나님 요만큼 내게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고 넘치고 충만하게 채워서 정말 온 천지가 물로 가득 채워주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황당하지만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받지를 못해서 사랑에 메말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그에게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그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그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풍덩 빠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고 넘치도록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충만함의 본질, 핵심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을 못 사서 굶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살 수 있도록 한 돈 10,000원을 돈 10,000원이 생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금은 보화를 가득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가 하나님이 그 금은 보화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가 먹을 것이 문제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끝난 거지 인생. 이제 더 이상 고민할 거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충만하심이 그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충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충만을 다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충만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충만함에 대한 간구인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되기를 전해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와
내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이 공동체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머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먹지 못해서 이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육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물론 의약품도 필요하고 그들에게 먹을 식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평화도 필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계신 분이 누구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그 사회에 함께 하시다면 모두가 나누어서 서로가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평화를 누리면서 서로 이 충만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서로 치료하고 서로 함께하고 정말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어요? 그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서로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절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안목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곳의 해결은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그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하심이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베푸시는 사랑을 그들에게. 그러면 여기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 좀 고민해야 될 건데 뭐냐면 중보기도 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넘치도록 하나님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베푸신다 그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식적으로나 이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해요. 어려움 당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 이 문제 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옳은 건지 그 하나님 뜻에 맞는 건지는 그건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리석을 수 있어요. 미숙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해서 우리가 당장 어린아이가 자기가 이게 위험한지 필요한지 뭣도 모르고 그냥 자기 아버지한테 이거 줘줘 하면서 떼쓰는 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떼쓰는 거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옳지 않거나 잘못됐거나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는 것이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옳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채우시는 것, 그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배우고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것에서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못한 것을 상상하지 못해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 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지식들이나 정보들을 통해서 추측하고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 외에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굉장히 IQ가 높은 겁니다. 기억력이 좋은 사람도 머리가 좋지만 현대사회는 이렇게 기억력 좋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그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소스가 없으면, 공급되는 게 없으면,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요, 머리가 좋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을 관리하게 되면요, 세상에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면요, 굉장히 딱딱하고 고착화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높고 막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요, 세상이 굉장히 다채로울 수 있고요, 굉장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장단점을 따져보면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상상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면 그것이 옳은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도록 사랑으로 베푸시는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지금 간절하고 지금 절박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구하는 것이 채워지고 나의 상상대로 기도하는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간구 기도의 어떤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것을 넘어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우리의 상상력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 잘못된 것으로밖에 그냥 한계가 있는 상상력으로 하나님 구할 때 이것을 넘어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것,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그것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보 기도는,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을, 영광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변화, 사회의 변화, 어떤 문제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가 중보기도의 시작이라면 중보기도의 끝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심으로 영원하심을 원합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 내 주변의 문제, 우리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바울 정도 되니까 이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 사도 정도 되니까 그의 인생에 정말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의 안목 정도 되니까 이 정도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얄팍하고 그 다음에 얍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안 보입니다. 나의 문제밖에 안 보이고요. 내가 지금 당장 힘든 것밖에 안 보이는 게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바울의 눈에는요. 나의 문제도 지금 심각하잖아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 기도의 마침을 어떻게 마치고 있냐면 오늘 3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 기도가 있지만 그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처럼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않으시면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심으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그 사건들, 그 계획들을 다 이루어 나가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영원토록 이어지기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이런 중보 기도는요, 방금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하나님 충만함에 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영원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다면 돌아서서 또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직접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전에도 바울이 자기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내용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쭉 했었어요. 하지만 직접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서 어떤 차이를 느끼죠? 오직 예수였잖아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기도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방식이 있었습니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만 있었잖아요. 예수가 그 안에 함께 하기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하심이 그와 예수를 통하여 그 안에 함께 하기를. 교회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크심 안에서 교회의 영광이 함께 하기를.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였던 거예요. 바울이 삶도 오직 예수였고, 그 죽음도 오직 예수였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도 오직 예수였고, 그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차마 그렇게 산다고 고백은 못하겠지만, 저는 최소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그리스도인인데, 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도깨비 방망이나 자판기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여러분 그 충만하심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예수만을 고백하며 그렇게 사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나가고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